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28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께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충성하며 일시적이고 무의미한 일에 마음을 두며 세상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진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지금의 삶이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한순간 한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든든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 시공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에 건축을 계획하고 또 건축 설계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해가고 축조해가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모든 건축의 과정, 전반적인 작업을 시공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은 이 건축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과학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더군요. 이 건축 시공의 기초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의 도면대로 잘 표현해내는 것인데 시공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바람을 잘 표현하고 잘 담아내는 좋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기술과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용하는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건축 시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설계 도면대로 안전하고 또 안전한 건물을 경제적으로 완성해내는 것, 이것이 시공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시공자는 설계도를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건축 전반에 걸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협력적인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실천적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신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 시공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건축하는 이 집을 목적에 맞게 짓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시공자라, 어떠한 건축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좋은 시공자이십니까? 즉, 설계도를 잘 보실 줄 압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를 잘 볼 줄 아시냐 이겁니다. 설계도대로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한 대로, 설계도에 그려진 대로 우리 삶이 그 설계도면을 잘 반영하는 그런 건축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축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건축을 해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지어가야 한다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그 기술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협력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잘 지어진 집으로 완성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건축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이거 짓고 있는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이유도 결국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을 운명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후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후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진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 그런다면 모든 종교들이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도 얻게는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과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그 출애굽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수확으로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죽음을 극복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예배의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입니다. 섬김과 봉사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는 삶이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장하신 천국도 영생도 우리의 것으로 지금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삶에서도 약속하신 장수와 재물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탕류라고 말씀했던 것 같은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3.3%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전 세계 인구 한 80억 중에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또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즉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나 혹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또 환난과 재난을 다 물리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으로써 오늘도 영원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행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던 관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회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듣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집으로 건축하고 있는 시공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려놓으신 설계도,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표현해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집 시공자로서 올바른 예배를 시공하고 올바른 사랑을 시공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시공하여서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마땅한 기술에 게을리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법 공사하려고 하지 않는가? 설계도를 대충 보고 그냥 좀 교회 좀 출석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설계도를 대충 보는 삶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충 건축하면요,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공사라면 대충 좀 덮어서 나무 조각으로 메꿔버리거나 페인트 칠해서 덮어버리면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큰 공사를 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큰 공사를 해나가는 우리가 그렇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설계도를 대충 보는 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설계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면서 종교적인 의무적인 행위만 앞세워서 자기 의로서 인생을 세워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시공자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왕 짓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큰 물, 탕류가 능히 흔들 수 없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큰 시험과 시련이 능히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건축자, 이런 시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말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강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말, 재미있는 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 듣기를 좋아하죠. 뭔가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즐거워지고 싶어서 어떤 삶의 방향과 길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말 듣기를 좋아하기만 하고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것과 들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맏아들은 예 해놓고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싫어요 라고 해놓고는 뒤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의 마음은 비슷했다고 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포도원에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말해놓고 안 감으로써 가기 싫었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싫어요 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마음이 있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려운 때도 있고,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이라고 한 말씀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면, 아침에 야, 포도원에 가야 돼 라고 했으면 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하고 갔겠죠. 그런데 아침에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들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잠을 깼는데 갑자기 포도원에 가라니요. 오늘 친구들과 약속도 있는데, 내가 계획한 일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런 주제를 놓고 볼 때에는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가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기 싫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버지께 대한 일관된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이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좋을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을 때 순종하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내 주장, 내 감정, 내 고집 때문에 힘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좋은 명강의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움을 얻지 못합니까?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맞구나라고 하고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기준으로 그 좋은 강의나 도움을 위해서 들려준 이야기들을 판단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실 때에 자녀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것저것 사람들도 초대하고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때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하자는 대로 제가 잘 따라줘야 되는데, 만일 눈을 가리게 했다고 한다든지 어디로 오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에 나 귀찮으니까 니들이 와, 아니면 뭘 가려, 뭐 준비한 거 있어, 그냥 줘, 제 방식과 제 고집을 주장한다면 결국은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파티의 손님들은 실망을 겪게 되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원한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기쁨과 그 행복을 공유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만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내가 들어야 하고,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들에 대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충돌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시험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행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탕류가 날 때에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였다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서 따라왔지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그 무너진 모습으로 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시공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공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에 시공하는 일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인격과 성품의 성숙의 과정으로 알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라도 철이 들면 내 뜻과 내 고집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 성숙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또 많이 가질수록 힘을 얻을수록 더 떵떵거리고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거나 눈살을 찌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좋은 시공자가 되어가는 것, 과정은 우리 평생 공부하는 과정인 것이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자세로 항상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으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배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또 완공된 건물을 기대함으로써 실천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짓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생만 합니다. 왜 굳이 땅을 이렇게 깊이 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평하죠. 왜 깊이 팝니까? 높게 짓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둥을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집으로 짓기 위해서이죠. 내가 지을 그 건축물의 완공된 모습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과정이 힘들고 좋은 시공자로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과정, 믿음의 집을 짓는 이 과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또 견뎌야 될 때도 많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받기도 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가지치기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완공된 모습을 기대해 보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완공된 모습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시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철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시공자도 자기 느낌과 경험만 내세우고 짓다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건물을 짓게 되겠죠. 작은 건물이라면 대충 덮어버리고 가겠지만 온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설계도를 들고 다니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설계도를 잘 살펴서 제대로 짓고 있는지 살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옛날에 알고 있던 것,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건물이 부실공사로 흔들리는 건물이 되기 쉬운 것이죠. 늘상 그때 보지 못했던 것 오늘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늘 보면서 내가 제대로 짓고 있는지, 이 설계도를 만드신 분의 그 건축주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짓고 있는 시공자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시공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건축자라서 세상에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와도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집을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